유다 나라 예루살렘 땅에서 북쪽으로 한 5km쯤 올라가면 베냐민 땅인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제사장이 살았습니다. hil기야라고 하는 제사장이 살았는데 그의 아들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라는 그 이름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5km 정도 떨어졌는데 직선으로 기브아라고 하는 동네가 있지만 그러나 이제 그 오른쪽으로 바로 아나돗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요시야 왕이 다스린 지 13년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이후에 40-50년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로 사명을 다했다 할 수 있죠.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가는 시점에 그 한 40-50년 동안에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했다 하는 것이죠. 아주 어려운 때에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죄가 정말 가득한 그런 시대, 그런 시대 속에서 홀로 빛을 발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그런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을 때, 즉 남쪽 유다가 망했을 때 그는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아주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는 살았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죠. 나중에 그는 바벨론에 편지를 보내서 여러분들 거기에 사시면서 자식들 낳고 농사 지으면서 잘 사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편지까지 써서 보내는 바로 그러한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5절에 보니까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너를 알았다.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아직 뱃속에 아기가 생기지 않았는데 이제 막 생기는데 벌써 하나님은 예레미야라는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거는 정말 큰 비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사람이 이렇게 아기가 뱃속에 생기고 3개월, 4개월, 5개월 이렇게 쭉 지나가야 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또 뭔가 거기에서 생명이 꿈틀거리는 것 같고 뭔가 또 태어날 때쯤 돼가지고 영혼이 있을 것 같고 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지금 네가 네 어머니의 뱃속에 상성되기 전에 처음 생기기 전부터 내가 널 알았다. 너는 옛날부터 나하고 알았던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하늘에서부터 알았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우리의 영혼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저 공중에 떠돌다가 우리의 영혼이 오겠습니까? 저 산속에 있다가 우리의 영혼이 우리에게 오겠습니까? 우리 영혼이 어디서 오겠어요? 그것은 하늘나라에서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이제 이 예레미야의 어머니의 뱃속에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것을 지금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사람으로 태어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예수를 믿었다.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 이런 것들은 비록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택했는데 내 어미의 뱃속에 생기기 전부터 내가 너를 택했다. 이런 음성은 우리가 못 듣죠. 듣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그러나 성경이 여기 기록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모든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했으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쩌다가 그 영혼이 들어온 게 아니고 저 무슨 산속에 떠돌다가 그 영혼이 들어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적부터 다 알고 계시고 너는 이제 누구의 뱃속으로 들어가거라, 어떤 여인의 배에 네가 들어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지금 성경에 나오는 거죠. 이거는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확실한 것이지 다른 사람이 말을 해서 확실한 게 아니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레미야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젊은 날에 하나님께서 불러 쓰셨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계속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별했다.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을 했다는 뜻이죠. 뱃속에서 막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쓸 거야, 내가 너를 예수 믿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쓸 것이다.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너는 이 세상에서 지저분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쓰레기 같은 존재가 아니야. 너는 아주 탁월하고 너는 귀하고 너는 존귀해. 내가 너를 선별했어. 너 막 살지 마.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좀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그 속사람 속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별하셨구나. 세상이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죄가 정말 득실거리고 온갖 더러움의 세상에 가득 차지만은 너희는 거기 따라가지 말고 내가 너를 성별할 테니까, 내가 너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 것이니까 너는 그렇게 알고 너는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멋진 것이고 이 삶이 귀한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려고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냈고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었고 내가 이 시점에서 내가 너를 부른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5절에 계속해서 보니까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대 나라를 위해서도 물론 당연히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지만 여러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에는 여러 언어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어가 다 같지 않죠. 나라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슨 한편 구석에서 네 고향 땅에서 옹기종기 모여 앉아가지고 소꿉장이나 하고 공기놀이나 하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비록 네가 변방에 태어났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택하고 너에게 힘을 줄 테니까 너는 이 망해가는 유다 나라를 위해서 네가 일하고 그리고 저 옆에 있는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너는 그 나라에 가서 일하라. 그 영혼을 구하라. 내가 그들을 위해서 너를 세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러 나라에 가게 되는데 거기에 가서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내가 이렇게 해라. 이 나라에는 이 말이 필요하고 저 나라에는 저 말이 필요하고 사람마다 필요한 말이 있죠. 공통적으로 필요한 말도 있어요.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말. 그러나 각자가 들어야 될 말이 있어요. 그것을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또는 당신은 이것을 고쳐야 됩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칭찬할 것이 있고 사람마다 고쳐 나가야 될 게 있어요. 말할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죠? 내가 이 사람 만나서 무슨 말을 하죠? 걱정하지 말라. 내가 다 가르쳐 줄게. 너는 선지자잖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만 하는 게 선지자예요. 너는 선지자니까 내가 가르쳐 주는 것만 해. 만일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선지자 일을 못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지자를 합니까? 설교를 하거나 가르치는 건 할 수 있지만 선지자라고 말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서 만나는 사람마다 칭찬하실 것과 또 고칠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지금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가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쉽진 않아요. 가능성은 있지만 성령께서 주로 말씀하시죠. 그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선지자 일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을 때 예레미야는 깜짝 놀란 거죠. 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 때 예레미야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것이죠. 이때 예레미야의 나이를 보통 20살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이라고 말하는 것은 청소년을 포함하고 또 나이 한 20대까지도 포함하는 말이에요. 말 자체는. 그런데 어쨌든 이때 나이는 20살쯤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0살 정도 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엄청난 사명을 그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자마자 알았습니다. 제가 잘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도 40살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자기 입이 둔하다고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40살이 되었는데도 제 입이 둔해서 제가 바로한테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내가 힘을 주겠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그리고 아론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셔서 모세가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20살밖에 안 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을 때 제가 어린아이입니다. 제가 말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나이가 40, 50, 60 된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고 그리고 나이가 벼슬인 그런 시대에서 젊은 사람은 취급도 하지 않고 무시하고 그러는 시대인데 나이 20살 돼가지고 내가 뭘 하겠습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죠. 사실 20살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나이입니다. 성인이 되는 그러한 나이죠. 18살, 19살도 사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15년만 이 세상에 살면 세상 웬만한 거 다 알아요. 여러분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중학생, 고등학생 무시하지 마세요. 다 알아. 모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20살이요? 20살이면 대학을 데려가는데요. 20살이면 모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성인이야 성인. 물론 과거하고 지금하고 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20살 적은 나이 아니에요. 당시 제사장들이 30살부터 했지만 실상은 25부터 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20살 때 부르셨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30살에 불러도 되고 40살에 불러도 되고 오히려 나이 한 40, 50 돼서 이런 장년에 이르렀을 때 힘도 있고 말빨도 좀 있고 어디 가서든지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좀 그런 나이에 부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어디 가서든지 야 내가 나이가 60이야 내 말 들어 이러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이 든 그런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라 아니 이제 젊은 정말 젊디 젊은 20살 된 이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놓고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 이렇게 너무 일찍 부르셨을까? 그런 생각을 했죠.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서 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25살만 되면 성전에 가야 돼요. 성전에 가서 아버지 따라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제사 제도를 배워야 돼요. 썩어 빠진 제사 제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당시 제사 제도가 있었지만 또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지만 실상은 썩어 빠지게 이게 운영이 됐다 이거죠. 썩어 빠지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제사가 됐으면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겠습니까? 유다가 망했겠어요? 형편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망하게 하신 게 아니겠어요? 나라도 썩었지만 교회도 썩은 거죠. 구약 교회가 썩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hil기야는 제사장이니까 자기 아들 25살만 되면 데리고 올라가야 돼요. 가서 제사하는 거 다 가르쳐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사 제도를 배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도 알게 모르게 거기에 가서 썩어 빠진 그러한 제도를 따라가면서 거기에 얽매여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이 한번 사고가 고정되면 변하기가 어려워요. 사람은 신기하게 이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어디에서 배웠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려서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인생 살아보니까 이 가정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렸을 때 받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이 들어서 배운 거는 이게 또 몸에 잘 안 들어와요. 이 배웠다고 하는 것은 이 사상이 들어오고 행동으로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같이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몸 따로 배우고 머리 따로 배우니까 실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실행이. 우리가 교회 성도들이 왜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발생할 적도 있습니까? 그것은 머리 따로 행동 따로 배워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일찍 부르신 거예요. 40, 50대에서 부르면 얼마나 좋아요. 이왕 제사장 아들 부를 것 같으면 제사장 아들을 부를 게 뭐가 있습니까? 제사장을 부르면 되지. 제사장 부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사도 잘 알고 다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사장 안 불렀어요. 아니 그 아버지가 한 50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버지 hil기야를 부르지 왜 에레미야를 불렀냐 이거예요. 아버지를 부르지. 20살 된 이 예레미야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나의 입술에 하나님의 손으로 대시면서 내 입에 내 말을 줄 테니까 너는 어디에 가서 이 나라 저 나라 가서 내 말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hil기야가 그랬을 거 아닙니까? 야, 너 같은 애송이 조그만 애한테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냐? 나한테 하셔야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내가 네 애비인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는 은혜를 안 주시고 이런 새파란 20살짜리한테 이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느냐? 너 뭐 좀 잘못 들은 거 아니냐? 이래봬도 내가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무슨 놈의 제사장? 나라가 망해갈 때 있었던 제사장들이 무슨 자기 역할이나 제대로 했겠어요? 온갖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온갖 더러움이 만연하고 정치가 타락하고 그런 시대에서 제사장이 무슨 제대로 제사장을 했겠어요? 다 따라한 거지. 너나 나나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제사장의 아들이지만 제사를 배우지 않은, 제사법을 배우지 않은, 거기에 동료되지 않은 그런 쓸데없는 그런 곳에 따라가지 않는 그런 20살짜리 하나님이 딱 부르셔가지고 야, 너 내가 사명 줄 테니까 내 사명 감당하라. 제가 어린데요. 아니야, 너 어리지 않아. 야, 나이가 많으면 뭐하냐? 이 더러운 것들. 나이 많으면 뭐하냐? 다 썩어빠진 제도 속에 들어가 있는 것들. 나이만 뭐하냐? 사상이다. 시커멓고 더러운 것들. 나이 많으면 뭐하냐? 그거 어디다 써먹어? 그 나이 많으면. 야, 나이 많은 걸로 치면 내가 60살 70살짜리로 내 선자로 다 부르겠다. 내가 나이 많은 게 그렇게 대단하면 야, 내가 60살 70살짜리들 수십 명 불러가지고 내가 선자 쓰겠다. 야. 나이 많은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썩어 빠진 것들. 나이 많아가지고 뭐 잘난 게 뭐가 있냐? 나이 많아가지고. 너 20살이어도 괜찮아. 20살이면 어떠냐? 성인이야, 성인. 20살이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고 사명을 주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즉시 그는 제사장을 포기하는 겁니다. 제사장 포기할 수밖에 없죠. 제사장도 배워야 되고 또 절기 따라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24 반차를 따라서 올라가서 또 제사 드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그거 못하는 거죠. 제사장직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또 나이 20살이면 한참 놀 때. 우리나라로 말하면 물론 옛날하고 지금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비슷해요. 옛날에도 20살을 성인으로 봤으니까. 그러면
아니 20살 때는 한창 놀 때 아니에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서 한참 놀 때, 맨날 술 먹고 담배 피고 맨날 오락하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럴 때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한참 놀 때, 다른 애들 맨날 놀러 다니고 그리고 세상에 휩쓸려 돌아다니는 그런 나이라 그거예요. 그 나이. 근데 그 나이 때 하나님께서 야 너는 이쪽으로 와, 너는 다른 길로 가. 아니 하나님 지금 우리 동네 애들 전부 저쪽으로 다 가고 있는데 저 혼자만 이쪽으로 가려는 거예요? 그래. 쟤들 저쪽으로 가서 맨날 먹고 놀고 마시고 그거 좋아 보이냐? 다 망할 것들이야 저거. 저 망할 것들 따라가지 마. 너는 이쪽으로 와. 너 외로워? 너 힘들어? 너 어려워? 걱정하지 마. 내가 너한테 힘을 주고 내가 너한테 은혜를 줄 거야. 내가 너 복스럽게 살게 할 거야. 장차 하늘나라에서는 말할 것도 없어. 너 정말 최고야. 너 같은 자가 없어. 걱정하지 말고 저 더러운 곳들 가는데 따라가지 말고 한참 놀 나이에 너 놀지 마. 그거 놀면 뭐하냐 그거. 내 앞에 와서 내 말 듣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젊으나 나이가 드나 주변의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같이 놀러 다니고 커피 마시고 그거 싫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거 다 좋아요. 아니, 누가 싫으냐고 그게. 예? 날마다 여행하고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커피 마시고 얼마나 세상이 재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 그거 관두라는 거예요. 20살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일찍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일찍부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세상 경험을 많이 하고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종을 하면 좋다. 누가 그런 말도 해요. 뭐 좀 일리가 좀 있기도 해요. 왜냐하면 너무 일찍 부름을 받으면 세상을 잘 모르니까. 인간 이해에 부족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많이 놀아보면 인간 이해가 잘 돼요. 남자 많이 사귀어보고 여자 많이 사귀어본 사람들은 이해를 잘해요. 왜냐하면 많이 사귀어봤으니까. 20살짜리 근데 하나님께서 야 그거 필요 없어. 경험 안 쌓아도 돼. 괜찮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남들이 볼 때는 뭐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남들이 볼 때는 그게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야 시간 지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야 시간 지나봐라 그게 뭐가 유익이 있냐.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 20살 때부터 내 앞에 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누구에게 보내든지. 제가 어린데요. 걱정하지 마. 어리다고 못하는 거 아니야. 너 어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다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에레미야가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에 손을 대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인간의 말이 아니죠. 사람은 사람이지만 그리고 기본적인 그런 말들은 다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말을 하지만 조금 깊이 있게 조금 중요한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사소한 거 말고 본론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 입에 말씀을 두신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혈기 부리고 시비 걸고 짜증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입에 복을 주셔서 입을 열면 복된 말이 나오고 입을 열면 영적인 말이 나오고 입을 열면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말이 나오고 입을 열면 건설적인 얘기가 나오고 약간 입만 열면 다른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죠. 충격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셨구나. 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인정이 되는 거죠. 저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비록 나이는 어려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예레미야는 20살부터 약 한 70살 가까이 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는 40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말씀, 50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말씀, 60살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입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입만 열면 조폭 같은 말이 나오고, 입만 열면 깡패 같은 말이 나오고, 입만 열면 이상한 말이나 하고, 그런 사람이 많은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입을 열 때마다 생수가 나오고,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는 그러한 거룩한 입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만일에 이러한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없었으면 이 유다 나라가 어떻게 살아갔겠어요? 온 사방 천지가 시커멓고 사방 천지가 다 캄캄한 그러한 어두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아가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곳곳에 있어야 사람은 사는 거죠. 아, 그래도 이 땅에 빛이 있구나. 그래도 이 땅에 내가 의지할 소망이 있고, 그래도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구나. 내가 정말 살 소망이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에 보내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가서 무엇을 한다는 말이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것들을 뽑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선지자한테 가서 뽑으래요. 뽑아. 뭘 뽑으라는 거냐? 구체적으로 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너는 거기 가서 뽑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뭘 뽑으라는 것이겠습니까? 우상 숭배를 뽑아버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상 숭배한 거. 그거를 물론 내가 도끼를 가져가서 우상의 제단에 가서 그것을 다 부수는 것도 뽑는 거에 될 수 있지만 금방 잡혀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것이 뽑아지도록 기도하고, 그것이 뽑아지도록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섬길 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창조주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선포하고 가르쳐주는 것, 이것이 바로 뽑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상 숭배를 뽑고, 죄를 뽑고, 잘못된 것들을 뽑아내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될 게 아니겠어요? 논에다 모를 심었는데 그 모가 아닌 다른 것들이 거기에 나오면 김을 매줘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것들을 다 뽑아버려야죠. 파스타 농작물을 심었으면 김매기를 해줘야 돼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움직여야 되는데, 만일에 이상한 잡풀이 생겨나고 독초가 생겨나고 독버섯이 생겨나면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을 구경만 하는 게 아니죠. 저기 잡초가 있네, 저기 독초가 있네, 저기 독버섯이 있네, 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뽑아내라, 그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20살밖에 안 된 예레미야에게 가서 뽑아라, 뽑아라. 그리고 계속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려라, 가서 박살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이 20살짜리가 어떻게 박살을 내겠습니까? 도끼 들고 가서 그 박살 내다가 자기가 박살 나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가서 박살을 내라. 꼭 손에 무슨 방망이를 들거나 도끼를 들 필요는 없어요. 망치를 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할 때 이 세상에서 잘못된 것을 파괴하고 우상을 파괴하고 잘못된 제도를 파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거요, 사람 안 시키고 하나님이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하나님이 무엇을 못 하시겠어요? 한 나라라도 다 바닷속에 가라앉게 하실 수 있고 다 하나님께서 없애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어떻게 쓰든지 영혼을 건지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가서 파괴하고 파멸하고 다 넘어뜨려 버려라. 이 오염된 세상,
죄악된 세상 다 박살을 내버려라. 너는 이 일을 해라. 어리다고 피기대지 말고 20살 보통 나이가 아니다. 너 가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보니까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부술 것은 부수고 건설할 것은 건설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건설하라. 심어라. 20살만 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20살만 돼도. 20살 보통 나이가 아니라니까. 20살짜리한테 물론 당장 20살 때 하라는 건 아니지만 평생에 걸쳐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왜 못합니까? 20살 할 수 있어요. 21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나이 굉장히 많은 나이예요. 20살, 21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이런 사람 불렀는데 지금이 얼마나 발달한 시대입니까? 예레미야 시대보다 지금 시대, 지금 20살이 훨씬 똑똑해요. 훨씬 아는 거 많고 예레미야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잘못된 거다 부숴버리고 그리고 좋은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설하고 그리고 심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가슴이 뜨거우면 할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 따라 살지 않고 이방 사람들 하는 거 따라가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거야.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귀한 것들을 보존해 나가고 악한 것들은 싹 뽑아버리고 거기에 좋은 곳을 심는 이러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때는 불도 되고 어떤 때는 파괴하는 방망이도 되고 어떤 때는 생수도 되고 어떤 때는 즐거움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불은 잘못된 것은 불살라버리고 파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생수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다양한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가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파하면 마귀는 까무러치는 것이고 마귀는 거품 물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비록 나이가 어릴지라도 또 변방 출신이라 할지라도 아나돗이라는 데가 변방이에요. 예루살렘, 베들레헴 당시 이렇게 주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골이에요. 시골 출신. 그 시골 변방 출신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신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 출신들을 쓰신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이죠. 서울 출신들을 쓰신 경우가 많지 않은 거죠. 거의 다 지방 출신, 변방 출신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쓰셨어요. 변방 출신이라고 마음이 약해지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위축되고 열등감 느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그것으로 끝인 거야. 내가 나이가 몇 살이냐, 내가 남자냐 여자냐 이거 필요 없어요. 내가 어디 출신이냐 그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만 딱 세우시고 붙잡아 주시면 여기에서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믿음을 지켰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눈치나 슬슬 보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눈치 슬슬 보면서 어디 갑니까? 그러면 교회 갑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 그냥 강아지 눈치 보듯이 슬슬 눈치 보면서 그냥 어디 잠깐 가려고요. 잠깐 어딜 가긴 어디 잠깐 가. 교회 가는 거지. 저 교회 갑니다. 저 우리 교회 갑니다. 딱 그렇게 하는 것이지 빌빌빌빌빌 해가지고 눈치 슬슬 보면서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가라.
내가 네 입에 말을 줄 것이고 너는 다 파괴해버리고 뽑아버리고 그리고 새로 건설하고 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비리비비비 해가지고 직장에 갔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한두 사람 없고 예수 안 믿는 사람 10명 20명 있다고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너도 혹시 교회 가냐? 그럼 아니요, 제가 무슨 교회를 간다고. 그러지 말고 저 교회 다닙니다. 여지껏 교회 다니는 사람 욕했지만 저 교회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안해서 어떡하지? 미안할 거 없습니다. 저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욕 많이 해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왜 이렇게 겁이 많아? 예수 믿는 게 뭐 죄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저 천국을 보장받는 것이고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가 아닙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속에 있는 잘못된 사상을 뽑아버리고 만일에 헛소리하고 이상한 얘기하면 마음속으로 내가 저 말을 언젠가 뽑아버릴 것이다. 저 혓바닥을 내가 언젠가 뽑아버릴 것이다. 이렇게 마음에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해야지. 그 혀에 그냥 겁을 내가지고 벌벌벌 떨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기독교가 그렇게 눈치 보는 종교입니까? 나 예수 믿는 것을 숨겨야 되는 그런 종교입니까? 어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세상을 원상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도 원상 회복하고 이 세상 구조도 원상 회복하고 온 자연도 원상복귀,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고장난 부분이 많습니다. 고장이 많이 났어요. 사람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저도 고장난 데가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기저기 고장이 많이 났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이 고장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해 가는 것이죠. 오늘은 이거 고치고 내일은 저거 고치고 계속 고치는 거예요. 저도 중고차 많이 타봤지만 고장나는 데가 많아요. 계속 돈이 들어가. 고쳐야 돼? 할 수 없어요. 고쳐야지. 그러나 어쨌든 고쳐야 쓸모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도 고치시고 세상도 고치시고 다 고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고쳤어야 돼. 그 고치는 것을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고칠 때 힘들어요. 고칠 때 어려움도 당하고 고칠 때 돈도 들고 다 힘들어요. 세상에 쉬운 거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원상복귀다. 원상회복이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 제가 고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하나님이 길을 내주시면, 능력을 주시면,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죠.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보면 뭔가 이렇게 망가진 부분이 있는 것을 느낄 때가 있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게 옳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고장났다고 그러고 사람마다 달라요. 기준은 어떤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죠. 우리가 나라도 고장난 데가 있고 세상 질서도 고장난 데가 있고 사상도 고장나고 경제도 고장나고 고장난 데가 많이 있어요. 이것을 고쳐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집도 고치고 우리의 교회도 망가진 데가 있으면 고치고 하나하나 이렇게 고쳐나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래서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셨다. 어디에 물들지 않은. 그래서 예레미야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 물들지 않고 제사장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제사 제도에 물들지 않은 이런 순수한 20살 이 젊은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우리는 정말 소원합니다. 세상 사고, 세상의 사상 이런 거 다 머릿속에서 뽑아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항상 찾아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사상이나 어떤 정당에 속해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맨날 입만 열면 어떤 정당 얘기만 하는 거, 그거 듣기 거북해요. 어떤 사상만 자꾸 얘기하는 것도 듣기 거북해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느냐, 그대로만 살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예레미야는 그 시대의 등불 같았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하늘나라에서 하늘 보좌의 가장 앞에 있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이 땅에서도 존경을 받고 하늘나라 올라가서도 하늘 보좌 가까이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